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자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형과 나의 이 유산 문제에 좀 개입해 달라는 거죠. 형을 명하여서 그 받은 유산을 내게 달라, 내 몫을 달라, 이렇게 형에게 명하여 달라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자 그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이렇게 그를 칭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고도요, 먹을 것이 쌓여 있으니까 세상에서는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그렇게 네가 쌓아두었던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이 땅 가운데 쌓아뒀던 그 재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을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유익하죠.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생으로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마치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온전히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부자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죠?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유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요. 아, 그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영생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관심이 뭐에 쏠려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받을 그 유산, 그 물질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요 뭐 전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유익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 그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필요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지, 영생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삶의 필요, 이 물질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어때요? 우리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영생을 구하고요. 영생의 기쁨으로 하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야지. 영생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내 삶의 필요만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기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죠. 매일 무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면 하나님이고요, 안 주시면 하나님을 헌신장 내어버리듯이 그냥 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 안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요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이거는요 구원을 가를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지는 겁니다. 먼저 영생과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꿈꾸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 탐심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요 재물을 쌓아둡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부여하지 못한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마음으로 퉁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죠. 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한번 통장 까보자는 거예요. 이 땅의 통장과 하늘나라 통장 가운데 정말 어디에 실제적으로 쌓여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거죠. 마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나타나야죠. 마음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내 모든 재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보안은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늘 움켜쥐고 있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해도요. 그 보물이 쌓여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 내가 갈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내 보물이 쌓여 있으면은요, 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이 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물이 있는가?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과연 나는 이 땅 가운데 움켜쥐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이 땅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요, 정말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람이 있고요. 많아도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적은 거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도요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움켜쥐고 있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나눠주고 있는 것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눠줄 것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 우리의 물질만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도 나눠줄 수 있고 사랑도 관심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를 향하고 있는가? 기꺼이 내가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인정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는 것이 많건 적건
그 어떤 것도 이웃과 나누지 아니하고요. 그저 나만 움켜쥐고 내 안에 가둬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탐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가운데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나눔의 삶에는 한도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생색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눴어? 시간 조금 줬어. 물질 조금 나눴어. 더 나눌 수 있음에도요, 아까운 거죠. 하지만 안 나눌 수는 없으니까 조금 나누고 생색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나눔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진짜 나눔이라는 것은요, 아깝지 않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 이웃들에게 더욱더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는 것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주고 나서 내 할 일 다 했어. 얼마든지 더 나눌 것이 있는데 나누지 않고요. 움켜쥐고 있으면서 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이것 또한 자기를 기만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림에 있어서요, 아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정말 아깝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드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오래지 않고요.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영생이 곧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좋은 것들을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요. 영생을 준비하고 또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대학의 모든 성도 또 이 교회 자체도요 기꺼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일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있습니다. 또 기도위원 있고 헌금위원 또 우리 안내소시고요. 또 찬양대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매주마다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채워짐을 위해서도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는 주일 되어지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